무엇인가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이 나의 마침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다른 계획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늘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말이죠, 늘상 이 원망과 불평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분의 원망과 불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쓸데없이 범죄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것만 가지고 매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하루는 말이죠, 이제 그 집에 그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고 막 찌그러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와서 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늘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병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항상 그분이 하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말이죠, 그 권사님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 권사님에게 무엇인가 좀 깨달음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목사님이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만찬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권사님 이리 오세요. 오늘 권사님을 위해서 이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권사님 많이 드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권사님과 이제 앉아서 말이죠, 같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다 끝나고 딱 놨더니 말이죠, 누가 손님이 왔는데, 자, 목사님이 잠깐 밖에를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식사 기도는 끝났으니까요, 마음껏 드세요. 오늘 권사님을 향한 아름다운 정성이니 권사님 많이 드세요. 그런데 권사님, 저 가운데 있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음식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거는 제가 갔다가 와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것만 드시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하고 목사님이 밖으로 나갔어요. 이 권사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식을 보니까 말이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눈에는 유독 뭐만 들어오냐고 하면 그 뚜껑 덮인 그릇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왜 목사님 저건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기 얼마나 맛있는 게 들었길래 목사님이 내가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따 목사님이 오시면 저걸 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죠, 마음속에 저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음식들은 전에 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권사님이 그래 살짝 한번 열어봐야지 하고서 뚜껑을 팍 열었더니 말이죠, 아니 웬일입니까? 그 속에서 참새 한 마리가 부두둑 하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목사님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놈은 참새가 지금 막 사방을 날아다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방에서 참새를 잡기 위해서 이 권사님이 말이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참새가 금방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방 사방 군데를 떠다니며 땀이 범벅이 돼갖고 말이죠, 그 참새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쓰는데 참새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털커덕 하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랍니다. 권사님이 어쩔 줄 모르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여기에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권사님은 그것을 열어보셨습니까? 권사님이나 아담이나 하와나 별반 다른 게 없네요. 권사님도 아담하고 똑같네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왜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어지면 우리도 별반 다른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 속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궁금해도, 그것이 비록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비록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말이죠, 그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바라보았더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은요, 손을 뻗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요, 그것을 그들이 탐하게 되는, 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자기들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 다른 곳에 계신 줄 알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들은 지혜롭게 보이는,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을 그들은 손을 뻗어서 따버리고 마는 거죠.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발걸음 소리를 듣게 돼요. 자,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는 다른 곳에 들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있던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나친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말이죠, 그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의 귀가 막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셔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겠죠.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들은 숨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들의 문제를 들고 나가지도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훌륭한 탁월한 지혜로운 스승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분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스승은 말이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 눈에 띄게 한 사람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바보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해요. 이 사람은 생각이 좀 떨어져요. 이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다 보면은 좀 뭔가 좀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은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승은, 이 탁월한 지혜자는 말이죠, 스승은 말이죠, 유난히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스승님은 왜 저러는 걸까? 우리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좀 대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유달리 저 바보스러운 저 청년만 오늘 우리 스승님은 더 사랑하는 걸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승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은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겠다. 그 문제를 맞추면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으로 가서 너희들은 새 한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와라.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문제를 냅니다. 제자들이 야, 이거 문제 같다 하는 문제네. 뭐 새 한 마리 잡아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 해가 지기 전까지. 그래갖고요, 제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새 한 마리씩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도 전에 해가 중세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스승에게 왔어요. 그 새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스승님, 새 한 마리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지고 뉘엿뉘엿 어두움이 몰아쳐 오는데도요, 그 스승님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그 바보스러운 제자는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봐, 걔는 바보라니까. 걔는 오늘 밤이 다 지나가도 아마 새 한 마리 못 잡아올 거야. 바보니까. 그렇게 다 얘기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아는 제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막 그냥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내가 더 많이 칭찬을 받겠구나, 아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해가 넘어가고 뉘엿뉘엿 저녁이 되어져 가는 그때 이 바보 같은 제자가 말이죠 스승님에게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 바보스러운 제자의 손을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제가 뭘 잡아갖고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제 스승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보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들이 그 스승의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제자가 스승 앞에 가니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새를 잡아갖고 왔느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승님, 새를 못 잡았습니다. 나는 스승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잡으라고 하셔서 내가 산으로 가봤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내가 들로 가봤는데 들에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내가 해가 얼른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내가 다시 그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신 곳,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먼저 와서 그 바보 같은 제자를 비난하고 그 바보 같은 제자에게 손가락질하던 많은 제자들이 말이죠 더 이상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은 이 바보 같은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 고개를 숙였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말없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날마다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나무 뒤에 숨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그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요, 번역된 성경에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러한 이야기로 옛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묵묵히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 아담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묵묵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다리시다가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그냥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기를 원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3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의 모든 요를 눈물로 다 잡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울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30분 이상을 못 울어요. 여러분,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이틀, 3일,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겠는가? 설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겪는 이 개인적인 아무것도 아닌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간섭을 하실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이들에게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나는 아무리 교회 와서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내가 집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말씀을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말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이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가운데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도 시간에 말씀하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귀를 막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눈을 막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귀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 하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뜻에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목청만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이죠, 그 사람이 뭐가 어쩌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귀한 자들의,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고 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에게 묻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아담아 너의 영적인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도요 아름답게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데 그 자리에 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분이 주일날 뭐 하루쯤은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루쯤 교회 빠진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을 하고는요 이분이 교회를 빼먹고 등산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필이면 그날 말이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해가 뉘역뉘역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요,
이제 잘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알 수도 없는 길을 이 사람은 혼자서 이제 헤매다가 그 길을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말이죠,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요 그만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떨어지다가 이 사람이 손을 쫙 뻗어가지고 갱신히 나무 뿌리를 잡았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이 사람이 이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야, 살았다. 근데 한숨 쉬기도 참 이게 참 괴로운 곳이 뭐냐고 하면, 이게 더 큰일 난 게 뭐냐고 하면 점점점 힘은 빠져나가고요, 이거 매달려 있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제는 목청을 다 힘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큰일 났구나. 어떻게 될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고 하면, 맞아,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 손에 이거를 뿌리를 붙잡고 말이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눈물을 막 흘리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를 빼먹지 않겠고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 깊은 산 속에서 말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김집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김집사 한다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누가 있는가 방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죠. 김집사야, 김집사야.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손을 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래, 그 손을 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이거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어떻게 돼요? 지금 놓으면 죽잖아요. 절벽인데 지금 죽잖아요. 이거 놓으면 자기 죽는데 하나님 이걸 놓으라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네. 지금까지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더 고민스럽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놓으면 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랬대요. 여보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 없냐고, 다른 사람 없냐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말이죠, 이거를 잡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갑자기 뿌리가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말이죠, 땅바닥에 푹 가라앉더라는 거죠. 밤중이라 자기가 밑에를 못 봐서 그런데 밑에서 한 요만큼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노라고 그거 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러던 사람이 말이죠, 이걸 못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두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좋은 길, 옳은 길, 행복한 길, 복된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